하겠습니다. 종류야. 네, 벌써 기도의 종류와 방법. 저마저 처음에 시작할 때 했던 거랑 같은 얘기입니다. 그다음 이번 주일에 졸업식 있습니다. 법명 그날 받고 포사를 법회도 같이 하거든요. 꼭 참석하시고 못 오시면 연락 주세요. 나중에 수계증 따로 가져가셔야 되겠다. 많이 나오신 한 번도 안 빠지신 분 계신가요? 한 번은 다 빠지셨죠? 한 분은 한 빠지는 거는데. 아, 개근상이 없어서. 한 분은 그냥 가지고 계셔서 주세요. 네? 한 분은 가지고. 진짜 안 빠질 수 있는. 그냥 뭐 추석상이라도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죠. 자, 기도는 우리가 이제 하는 기도가 있죠.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거나 부족한 점을 얻기 위해 신이나 그 밖의 신비한 일에 의지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을 기도라고 합니다. 이건 이제 기도의 사전적인 의미고, 불교에서는 부처님의 가피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바라는 말을 성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바라는 것도 성취하고, 근데 궁극적으로 불교에서 바라는 건 깨달음이기 때문에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부분이 더 큽니다. 두 가지 의미가 항상 같이 가요. 세속적인 것과 불교적인 것, 이 두 가지가 항상 같이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또 거꾸로 생각해보면 세속적인 것이 어느 정도 성취돼야지 자신이 부처가 되고자 하는 마음도 같이 내는 거라서 이 두 가지는 항상 같이 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의 마음가짐은 온 몸과 마음을 다해 간절히 할 것, 당연한 얘기겠죠. 그래서 간절히 원하는 게 있을 때 기도가 가장 잘 됩니다. 궁극적으로는 바라는 게 없는 것이 이제 불교의 궁극적인 목표이거든요. 더 이상 깨달음이라는 상태에 갔을 때는 더 이상 원하는 게 없는 마음이. 근데 뭐 일반적으로도 원하는 게 없기도 하겠죠. 근데 이제 불교적으로 봤을 때 이제 그 업에 나고 죽는 고통 자체를 끊는 그 단계에 가는 것을 말합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기도를 하면서 정신 집중의 상태에서 삼매를 얻어 지혜를 성취하는 업장에 소멸된다. 업장이 소멸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과거에 우리의 원리적으로 보면은 기도를 통해서 이제 업장을 소멸한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는데, 결국에 우리는 과거 꼭 전생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에 행했던 결과에 따라서 현재에 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안 좋은 것들이 현재에 영향을 미쳐서 우리가 안 좋은 일이 생긴다고 그것을 끊어내는 효과가 있다고 기도에 보는 것이죠. 그 다음에 불법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화상적 바탕이 있어야지 무조건 믿는 것도 국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지 않으면은 얼마 전에 이제 예전에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대학교 법회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이제 결혼하면서 이제 그 시대에 따라서 가다 보니까 이제 교회를 열심히 나왔고 요새는 교회를 잘 나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전에 다니고 할 때 이제 학생 활동하고 할 때는 좀 불친절하고 알려주는 게 없어서 몰랐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교회에서 그런 걸 처분이 알려주니까 많이 알게 됐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불교대학을 듣고 해야지 알게 되지 절에 나가서 기도를만 한다고 해서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스님이 직접 가르쳐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불법에 대한 확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것을 그대로 믿고 따르면은 소원 성취가 된다는 확신보다는 이렇게 하면은 불법에 이룰 수 있다, 불도를 이룰 수 있다, 부처가 될 수 있다라는 믿음, 이런 것도 같이 항상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주변의 모든 이웃에게 자비로운 마음을 내야 한다. 이 얘기는 이제 회양할 때의 마음인데, 항상 내가 한 기도는 공덕이 있습니다. 기도든 수행이든 공덕을 나눠받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의 모든 존재들한테 나눈다 이런 생각을 갖고 기도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입제 때와 회양 때 같이 이런 마음들을 갖고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하는 거죠. 네, 참회도 또 들어갑니다. 참회는 죄를 뉘우치고 용서를 비는 것이 참회라고 하죠. 그래서 과거와 현재의 죄를 뉘우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다짐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참회의 마음이 꼭 필요한 이유는
몇 번 말씀드렸는데 큰 죄를 지은 건 까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불교에서는. 그렇지만 까이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앞으로 지금까지는 모르고 지었으니까 죄를 덜 짓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 해서 참회의 마음이 항상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사홍서원이 대표적인데 발언을 해야 됩니다. 발언이라는 것은 내 다짐이기도 하는데 좀 발언은 좀 큰 의미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홍서원이라고 하는데 큰 원. 그래서 중생을 다 구제하리라, 번뇌를 다 끊어오리라, 법문을 다 배우리라, 불도를 다 이루리라. 목표에 이르기 위한 방법도 올바라야 합니다. 자신의 목표를 이룬과 동시에 보편적 인류애를 확대하여 나를 키우면서 소원을 성취해 나가는 몸과 마음의 자세. 그래서 이게 5가지가 중요합니다. 첫째, 온몸과 마음을 다해서 간절히 하고, 그 다음에 정진 집중의 상태가 가는 게 중요하고, 불법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자비로운 마음을 내야 되고, 참회의 마음이 있어야 되고, 마지막으로 발언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기도라는 것은 절에서 하는 기도는 수행의 한 방법이에요. 라는 것이 아니고,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좀 더 성숙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정신 집중을 돕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행을 통해서 기도나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이 정신 집중을 유도하기 위해서 기도의 방법이 다양하게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거를 해야지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돕기 위해서. 근데 특히 사람들은 간절할 때 더 집중이 잘 돼요. 뭐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저도 해보면은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를 열심히 하고 수행을 열심히 했지, 또 살기 너무 편하고 좋으면은 원하는 게 없는데 뭐 열심히 기도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이건 뭐 정신 집중도 안 되고 그냥 편히 사는 거죠. 그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요즘 출가들을 안 하는 거예요. 종교가 인기가 없고. 단순히 불교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이제 수급 수준이 올라가고 좋아지면 종교가 자연스럽게 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힘들지 않고 대부분 원하는 걸 하고 있고 다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종교에 대해서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죠. 뭐 종교인과 자꾸 준다고 이제 종교계에서는 특히 불교나 뭐 쪽에서는 이제 걱정들을 하는데 뭐 세계적인 현상을 우리가 막을 수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감안을 좀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욕심과 발언의 부분, 아까 했다시피 발언도 뭔가 세우는 거긴 해요. 뭔가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욕심하고 발언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발언은 좀 더 큰 의미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욕심은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바람이지만 발언은 우리 모두 인류 전체 일체 동생을 행복과 평화의 세계로 이끄는 것이 발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홍서원이 그런 의미로, 그러니까 이루기 어렵긴 하지만 우리가 이제 옛날에 유행했던 말이 요즘 좀 덜하죠. 부자 되세요.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부자는 상대적인 기준이기 때문에 절대 전체 사람 중에 일부가 부자입니다. 우리가 돈을 더 많이 벌어도 우리 전체가 다 부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나라마다 그래서 다른 거죠. 옛날 조선시대 때 왕의 상태가 현재 우리 상태보다 더 훨씬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아무리 주위에서 다 받들어 보신다고 해도.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 중산층으로 못 사는 사람이 아프리카에서 사는 중산층보다 훨씬 잘 살지 않겠어요? 못 사는 사람보다. 상대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 전체 일체 동생 행복과 평화의 세계를 이끈다. 개인적인 것보다는 좀 더 큰 부분을 하는 것이 발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욕심은 의도된 의지인데 발언은 순수 의지를 지향한다. 이거 솔직히 개인적으로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현대 사회는 자신의 이익 추구가 사회의 이익 추구인 세상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열심히 내 개인을 위해서 열심히 살면 나라도 부강해지고 돈도 많이 생긴다. 이런 게 지금 그 자본주의의 핵심인데 이걸 구분하기는 실제로는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내가 하는 행동들을 보지 않는 이상 내 가족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해서라는데 무슨 잘못이 있느냐 하는 게 지금 현대사회에서 이제 일어나고 있는 문제거든요. 이게 이제 문제가 커지면 이제 국가 단위로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나라하고 분쟁도 일으키고 싸움도 일으키고
분명히 우리가 다른 나라에 피해를 주는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기 위해서 우리 저희 국민들이 눈치를 보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제 미국이 자국내 정치 때문에 이제 전 세계에 이상한 짓을 하는 경우도 그래서 왕왕 생기는 이유입니다. 욕심은 결과를 중시하지만 발언은 과정 자체도 중시한다. 그래서 불교의 법은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은 법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과만 중요시하는 게 아니라 발언과 중간 관계도 항상 방법도 올라야 되고 밝아야 되고 법에 어긋남이 없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욕심 나빠는데. 또 발언과 서원도 또 좀 달라요. 사홍서원도 있고 또 보영행원 있죠. 보영행원에서 보현보살이 하는 것은 이제 일종의 발언인데 발언은 마음을 내는 것이고 이제 일으킬 발자를 씁니다. 서원은 좀 더 적극적인 의사 표현을 입니다. 사홍서원은 모든 보살이 지녀야 하고 모든 인류가 가져야 할 보편적인 것이고 서원은 클수록 좋겠지만 여러분들이 자신의 현재 상황에 맞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뭐 병을 극복자 한다면 거기에 더해서 일체 중생이 모든 병고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식입니다. 내가 아파서 내 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거 아울러서 나 말고 다른 사람들도 모두 건강하기를 비는 기도 이런 게 일종의 불교적인 소원 성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축원 보면은 축원이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이제 해석을 해보면은 그러니까 우주축, 우주나 큰 존재에서 작은 존재로 가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도 중요하긴 하지만 나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 세계 우리나라, 그 다음에 내 주위의 사람들, 모든 사람들, 그 다음에 또 더 나아가서 이제 돌아가신 분들이나 또 동물 이런 정도까지 쭉 하고 이제 그 다음에 개인의 축원으로 이런 식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왜 이제 항상 드는 마음이 그거거든요. 이제 신자분들은 저는 뭐 그게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신자분들은 이제 개인의 어떤 영달을 바라고 항상 기도를 하고 이런 것들을 좀 부끄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좀 크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뭐 절에 총편 피면 뭐 시주도 많이 해야 되고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럴 필요 없고 개인이 잘 되면 딴 사람들도 잘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 때 마음을 그렇게 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꼭 내가 마음을 그렇게 내고 있으면 어떤 상황이 되면 남을 도울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지 평소에 나중에 뭐 펴지면 살림이 좋아지면 도와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냥 나뿐만 아니라 남도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항상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까 했다시피 내가 내 아픈 거를 낫게 해달라고 기도를 할 때도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건강을 비는 마음을 같이 내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제 마음을 내면 나중에는 지금 당장은 안 되더라도 마음이 있으면 행동으로도 옮겨질 수 있는 거죠. 회양, 아까 이제 회양 얘기했습니다. 회양은 자신이 쌓은 공덕을 남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을 향하여 베푸는 자비의 실천, 고도의 헌신과 자기 희생의 회양의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끝나는 걸 회양이라고 해요. 돌회자에 이제 저걸 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을 남들한테 돌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입제 때도 보통은 사람들이 입제 때 제일 많이 오게 해요. 기도를 해보면. 회양 때는 좀 덜 옵니다. 그러니까 입제 때 뭐 10명이 오면 회양 때는 2~3명은 택이긴 한데, 회양의 마음이라는 것은 자기가 기도하는 공덕을 남도 똑같이 아까 얘기했던 서원을 할 때도 똑같다고 했죠. 나뿐만 아니라 남들이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을 내는 것. 그걸 구체적으로 회양 때 이런 것들을 같이 하는 겁니다. 회양은 보살행의 완성.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은 법을 살아나가 처음까지의 마음에 끝에서도 이어져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 그래서 기도를 한다면 마치는 날도 신경을 쓰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일기도를 꼭 처음 막 얘기하면 배일기도 얘기하는데 집에서 기도하시면은 처음에 좀 짧게 하는 게 편해요. 뭐 3일, 5일, 7일, 그 다음에 이제 보름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건 날짜는 각자 정하기 나름인데 보통 그런 식으로 한다. 3일 기도하고 아니 뭐 하루 기도도 할 수 있고 하루 3일, 5일, 7일 그 다음에 7일 정도 하면 이제 보름 정도 하죠. 열흘 하지만
네, 그 다음에 21일, 73, 21, 3은 이제 그 길하게 생각하는 숫자로 그러니까 20일 기도 하고 20일 기도 정도 하면은 그 다음에 보통 49일 이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7시에 49가 이제 돌아가신 분들을 이렇게 기리는 날로 아시는데 그렇진 않아요. 49일은 그냥 날짜를 이렇게 정하는 겁니다. 49일 정도 하면은 그 다음은 이제 100일 기도 하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끊어서 해보시다가 마음이 나면 이제 100일 기도를 할 수 있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절에서 1000일 기도만 하고 하는데 100일 기도마다 다시 붙여요. 하루 이틀 쉬었다가 안 쉬고 계속 하지 않고 안 쉬고 100일 동안 해도 100일 기도하면 일단 안 했다가 다음날 다시 이렇게 안 쉬고 이런 식으로 해서 10번 하면 되니까 보통. 그래서 기도를 한다면은 끝나는 날도 아까 여기까지 회양의 마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끝나는 날도 중요하고 그러니까 중간에 좀 빼먹어도 회양하는 날은 꼭 이렇게 참석을 하거나 그런 마음을 내는 게 중요합니다. 수련할 때는 뭐 쉽게 얘기하면 이제 내가 오늘 뭐 100일 기도를 끝냈거나 일주일 기도를 끝냈으니까 내가 기도 끝냈으니까 밥이라도 사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제 회양의 마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의 방법 그러니까 집에서 이렇게 뭐 불상 모셔놓고 하면 안 좋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아무 상관없습니다. 진짜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서 믿고 그래서 그런데 왜냐하면 그건 상징적인 거죠. 부처님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불교의 목적은 태어나지 않는 거라고 했죠. 부처님이 열반에 드셨다는 얘기는 아무 데도 없어요. 무로 돌아간 겁니다. 더 이상 인내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티베트 달라이라마 같은 경우는 부처님의 화신이라고 하지 않고 관세음보살의 화신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깨달음을 얻었으면 더 이상 인내를 하지 않기 때문에 몸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생구제를 위해서 부처가 되지 않고 달라이라마가 보살로 태어나는 거죠. 계속 이 티베트의 중생들을 위해서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우리가 불상을 모셨다고 해서 거기 계시는 게 아니라 불상은 그냥 우리가 요새 뭐 장난감 있잖아요, 그죠? 애들 갖고 노는 우리가 좋아하는 그런 형상을 갖고 있는 일종의 매개체예요. 그러니까 법당에도 전에 말씀드린 법당에 부처님이 여기 계신 게 아니라 의식상으로 보면은 우리가 목탁을 치고 천수경을 한 다음에 거부를 하면은 그때서야 이제 부처님이 이제 저쪽에서 이제 우리가 막 오시라고 부르면은 이 영상회상에 계시다가 내려오는 식으로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계시는 게 아니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집에서 기도를 하면은 불상이 있다고 치면은 불상이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천수경이나 이런 거는 여러분 집이 일종의 도량이 되는 겁니다. 절을 도량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 도량이 넓다라는 말도 동시하죠. 마음이 넓은 사람은 도량이 넓다고 하거든요. 여러분 집이 그런 도량이 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건 이런 건 상징적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그렇게 된다고 생각을 해야지 부처님이 거기에 오시고 그 공간이 깨끗해지는 거지. 항상 막 그러면 불상을 이제 우리가 뭐 목욕탕에 모시라고 부처님 우리가 목욕하고 있는 걸 쳐다보느냐 이건 아니거든요. 실제로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저도 이제 스님생활하면서 초창기에는 그런 그래서 좀 그런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공부를 해보고 왜냐면은 저 어렸을 때부터 절에서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법당 가면 이제 영단이 있잖아요, 그렇죠? 밤중에 법당에 가면 무서워요. 뭐 거기 돌아가시면 산영영단이 있고. 근데 이제 공부를 하고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내가 이제 또 포교당에 있고 해보니까 실제로 아무 수도 안 쓰냐. 네. 왜냐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다 안 그렇다 상관없이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실제로 이 법당에 영관인들이 실제로 있다고 쳐도 우리가 그거에 신경 쓰지 않으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신경을 쓰이니까 없던 것도 보이고 있는 것 같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음이라는 것이 실제로 그렇죠. 우리가 뭐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라고 하면 코끼리를 생각한다 이렇게 하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사과 맛을 생각하면 입에 침이 보이잖아요. 생각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다 구현이 되기 때문에 기도할 때 이 공간이 이 순간에는 내가 여기가 법당이 된다 이렇게 생각. 그러니까 일정한 장소를 집에서 기도할 때 뭐 한 방에 다 살지 않잖아요 요즘, 그죠? 아무리 좀 살기 힘들다고 해도 집 식구가 전체가 옛날처럼 뭐 방 하나에 다 살지 않기 때문에
공간을 정해놓고 거기서 매일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방석 같은 거 갖다 놓고 내가 이제 기도하는 공간이다 생각하고, 그리고 기도의 방법을 정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한 거죠. 네. 그러니까 날짜를 정하고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고 기도하는 게 좋다. 근데 사람마다 다 타입이 있어요. 아침이 잘 되는 사람이 있고, 공부도 그렇죠. 오전 공부 잘 되는 사람 있고, 낮에 잘 되는 사람 있고, 저녁에 잘 되는 사람 있고, 각자 이제 시간에 맞춰서 편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 꼭 막 저에서 새벽에 한다고 안 되는데 막 새벽 3시에 일어나고, 보통 8시 이렇게 일어나는 분이 새벽 3시에 일어나고 몸 춥나요? 네. 차라리 좀 저녁 때 기도하고 편히 자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사람마다 성향 차이가 있으니까 각자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그거 다 지키고 살려면 스님 생활하지, 네. 사회생활하면 어렵습니다. 실제로. 그 다음에 바른 자세와 호흡, 방석이나 의자를 준비해 바른 자세와 밖의 것에 끄달리지 않도록 호흡을 안정시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당연한 거겠죠. 네. 왜냐하면 우리가 시끄럽고 끄달리는 게 많은 데서도 기도가 잘 되는 사람이면은, 네. 그건 난 사람입니다. 네. 그렇게 잘하면 우리가 학교를 뭐하러 다니고 학원을 뭐하러 다녀요. 그죠? 집에서 공부하면 되죠. 책도. 천재고 뛰어난 사람들은 다 집에서도 했다고 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제 공간을 옮겨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할 때도 이런 식으로 이제 장소를 정하면은 시간과 장소를 정하면 이제 습관처럼 할 수 있으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방석에 앉을 필요는 없어요. 앉아서 할 필요는 없고, 앉아서 할 수 있으면 앉아서 하고, 서서 할 수 있으면 서서 하고, 그 다음에 의자나 이런 데 앉아서 충분합니다. 자세가 올바른 게 중요해요. 뭐 요즘은 컴퓨터를 잘 안 쓰니까 휴대폰 할 때 이러고 하잖아요. 그죠? 이런 자세로 기도를 하면은 몸이 축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깨와 턱을 바르게 하고 기도를 하는 자세로 하는 것이 좋은 거죠. 그러니까 뭐 허리는 무릎 꿇는 게 좋다고 하죠. 저기 양반다리 하는 거보다. 무릎을 꿇으면 당연히 자세가 바를 수밖에 없죠. 긴 시간은 못 하니까 짧게라도 그런 식으로 하든지, 아니면 이제 허리를 펴고 의자에 앉아서 하든지, 굳이 꼭 좌식으로 기도를 할 필요는 없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무 편하면 잠이 오니까. 그 다음에 몇 분 말씀드린 방석에 앉을 때는 그냥 바닥에 앉으면 허리가 자연히 굽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엉덩이에 방석을 접던지 해서 받쳐줘야지 자세가 바로 쓰는 거예요. 우리가 의식적으로 하지 않는 이상은 그냥 바닥에 앉으면 허리가 굽을 수밖에 없습니다. 스님들도 똑같아요. 방석을 받치니까 그런 식으로 할 때 방석을 받치시고 앉아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꼭 한 자세로 길게 할 필요는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자세가 안정이 안 되면 앉았다가 해도 되고, 무릎 꿇다가 무릎 오래 꿇을 수 없잖아요. 이제 양반다리 했다가 무릎 꿇었다 이런 거 자세를 번갈아가면서 하는 게 여러분 관절에도 좋습니다. 무리하지 않는 안에서 자꾸 하다 보면 자꾸 시간이 늘어나요. 사람마다 타입이 다른데 길게 하면 길게 시간을 자꾸 하는 사람의 적응하시는 분들이 이제 보통은 이제 뭐 5분, 10분이든 하다 보면 좀 부족하다 하면 점점 시간이 늘어나는 식으로 하지, 처음부터 너무 무리해서 하면 질려버립니다. 네. 그러니까 기도를 안 했는데 갑자기 100일기도 하잖아요. 10명 중에 절반은 거기서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게 어렵거든요. 사회생활에서 100일기도 한다는 게 시간적으로. 네,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된다. 꼭 마음이 중요한 것이지, 그러니까 처음에 수행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절에 와서 이렇게 익숙해지면 집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네, 집에서 혼자 기도하다가 집에서 혼자 열심히 잘 되면 절에 솔직히 안 와도 되거든요. 네, 그게 쉽지 않으니까 절에 나오는 거니까 시간을 꼭 정해놓고 이렇게 맞춰서 하시면 됩니다. 이제 기도의 종류에 대해서 좀 해볼게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까言다시피 정신집중을 돕는 거기 때문에 잘 되는 게 있어요. 몸이 너무 튼튼한 사람은 정적인 게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몸을 좀 힘들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절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하고, 또 체력이 좀 약하신 분들은 앉아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고 봐서 하시면 됩니다. 참선, 설명이 필요 없는 불교의 대표적 수행이자 기도법, 자세와 호흡이 중요하다. 이게
방법은 장소를 정하고 방석이 있으면 좋고 다리가 불편한 의자에 앉아서 해도 무방합니다. 요는 허리를 펴고 호흡을 일정히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호흡을 천천히, 우리 이제 이름호흡 할 때 이제 항상 그 얘기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거 수식관이라고 해요. 마음이 산란한 사람들한테는 좋은 게 이제 수식관이에요. 한마디로 이제 숫자를 세는 겁니다. 호흡하는 숫자를 세는 게 수식관이라고 하는데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널리 애용되는 수행법입니다. 그러니까 뭐 좀 지나치게 흥분하고 정신없을 때 15%라고 그러죠? 네. 그거랑 똑같은 효과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부터 10까지 천천히 세는 걸 숨이 들어가고 나가는 거를 관찰하는 거예요. 우리가 참선이 힘들고 어려운 거라고 이제 고정관념을 갖고 계신데 하루에 10시간 절 못합니다. 하루에 하다못해 5시간도 절, 노래를 하루에 5시간 부른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렵죠.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그러니까 수행법으로서 전 세계 종교, 그러니까 좌선이 불교 고유의 수행법이 아니라고 몇 번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스님들이 좌선을 하니까 이게 불교 고유의 수행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명상을 하는 거는 뭐든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앉아서 할 수 있는 오랜 기간 꾸준히 길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좌선하는 것밖에 없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움직이지 않고 그 다음에 적절한 자세를 유지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좌선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꼭 좌선이 그 고정된 수행법은 아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꼭 방석에 앉아갖고 가부좌를 틀고 아니면 양반다리하고 앉는 것이 좌선은 아니다. 거기 앉을 자세에 앉아서 선을 한다고 되어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 의자에 앉거나 아니면 버스를 타고 가거나 나무아미 타고를 하듯이 호흡을 관찰하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쉽고 간단한 수행법 중에 하나입니다. 기도법 중에 하나고 이건 뭐라고 그러죠? 고정관념을 너무 어렵게 갖지 않는 게 중요하다. 근데 사람이 이제 쉽게 안정이 되니까 잠이 금방 오죠. 그런 단점이 없잖아요. 있어서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좀 활동적인 부분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절도 하고 그다음에 연물도 하고 뭐 이렇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절, 바로 절이 나오네요. 자, 불법승 삼보에 대한 존경과 상대방을 존경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거다. 이것을 하심이라고 합니다. 하심, 자신을 낮추는 하심, 마음을 낮추는 거죠. 자만심이 강하고 몸이 튼튼하면 겸손을 배우는 절이 좋은 기도법이다. 이게 뭔 소린가 하면은 특히 이제 남자들이 그런 경우가 많은데 튼튼하고 등치가 좋은 사람들은 상대방을 무시하는 경향이 없을 수 있죠. 네. 얻기가 힘들죠. 왜냐하면은 자기가 몸이 튼튼하고 아픈 적이 없기 때문에 상대방의 곤란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튼튼한 사람들은 오히려 자기의 자만심이나 이런 것들을 낮추기 위해서 절을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조건 막 절에서 이제 가면은 막 절을 시키는 경우가 옛날에 있어서 요즘은 드뭅니다. 요즘은 이제 그렇게까지 잘 안 하는데 예전에 이제 사회가 워낙 그 강경일변도라고 해야 되나 좀 셌죠. 뭐 뭔가 길을 눌러야 되고 약효를 줄여야 되고 이런 사회이기 때문에 절에 왔을 때도 이제 그런 것들을 누르기 위해서 이제 억지로 절을 시켰는데. 그럼 삼천배를 억지로 시켜서 이제 성처스님을 만나고 왔는데 대부분 삼천배를 하면은 스님을 만나면 고민이 해결될 줄 알았는데 삼천배를 하는 사이에 자기의 고민이 스스로 생각하면서 해결돼서 대부분은 돌아간다고 하죠. 네. 그러고도 이제 만나고 싶으면 만나는데 대부분은 삼천배를 하면은 그래서 하다가 하기 전에 가기도 하고 근데 이제 삼천배 하면 어느 정도 벌려지는데 대부분은 그 절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찾으니까. 응용은 삼보일배도 있고 그 다음에 일보일배. 이건 뭐냐? 일보일배는 한 번 먹고 한 번 전하는 거죠. 그 다음에 삼보일배는 이제 3번 먹고 한 번 전하고. 오체투지 티베트에서 하는 것들, 성리순례 할 때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절을 하면서 이제 성지까지 가는 거로 연원된 건데, 이런 식으로도 하고, 그 다음에 사경할 때 일자일배나 또 일자 삼배도 있고, 그 다음에 3글자 쓰고 한 번 전하기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은 여러분들이 이제 하시다가 근데 개인적으로는 사경할 때 절하면서 하는 게 오히려 좀 번거로운 것 같아요.
집중이 안 되죠. 근데 또 사격만 하면 이제 지겨우니까 이제 절을 섞어서 할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둘 중에 둘 다 되시는 분도 있는 것 같고 뭐 하긴 합니다만 저는 해보니까 저는 좀 산만하다는 느낌이 많이 받는데 사람마다 다 맞는 게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격과 절을 섞어서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보일배나 삼보일배 하기도 하고 저는 수련회 때 하고 이제 그러니까 스님될 때 하고 스님돼서는 이제 뭐 사찰 수련회 같은 거 했었지 스님들끼리 따로 하진 않아요. 네. 요즘 이벤트성에 가깝지 그건 따로 뭐 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리고 스님들이 어디 뭐 마행 다니면서 이렇게 일보일배, 삼보일배 하면서 다니는 스님 저는 본 적 없습니다. 네. 근데 이제 뭐 국토대장정이나 뭐 이런 거 할 때는 이제 스님들하고 이제 합쳐서 이제 단체에서 하긴 하지만 현재는 그런 식으로 하지는 않긴 합니다. 한마디로 자신을 낮추는 화심을 배우는 것이 절이다. 왜냐하면 상대방을 높이려면 나를 낮추는 거에는 방법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절을 통해서 화심을 배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사경, 경을 베껴 쓴다는 의미로 경전의 뜻을 보다 깊이 이해하려는 목적과 상형의 경건한 행위를 통해 자기 신심과 원력, 깨달음의 말씀인 경전과 일치화시켜서 신앙적 힘을 키우는 것. 예전에 사경의 운동이 엄청 컸습니다. 왜냐하면 복사 기술이 발달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경을 베껴서 남들한테 주는 거에는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큰 공동에도 들어가고 했지만 요즘은 이제 워낙 인쇄술이 발달해서 사경이라고 하는 독자적으로 따로 이제 수행법이 나온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사경은 그냥 베껴 쓰는 것과 한자 쓰고 일배하는 일자이죠. 일자 상대도 다양하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사경 노트가 따로 있죠. 사본의 밑에 있고 거기다 베껴 쓰는 식으로 이렇게 쭉 하면 이제 글씨도 늘죠. 그러면 그죠? 우리가 이제 펜글씨 교본하듯이 경전을 통해서 이제 글자도 배우고 이런 식으로 공부도 하고 신심도 키우고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특성이 있어서 사경을 해보기 전에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한 번씩은 전반적으로 우리가 배운 기도의 방법을 해보고 자기가 좋아하거나 맞는 것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뭐라고 해야 되죠? 여러분들이 이제 불교대학 기초과정을 마쳤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걸 취사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죠. 최소한에. 그 전까지는 누가 아유 이게 좋대 하고 이렇게 했었다면 여러분들이 배웠기 때문에 이 안에서 자기한테 맞는 것을 찾을 수 있는 해보기 전에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한 번씩 다 해보셔야겠죠. 독경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담겨있는 경전을 읽는 것을 말합니다. 경전을 읽는 것이 독경이에요. 뭐 어려운 것이 아니고 천수경은 결계라고 해서 도량을 청정이라는 의식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강경은 조계종의 소유경전으로 대표적으로 많이 익혀진 경전이고 법화경, 관세음보살 고문품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제사 때 많이 있는 아미타경, 또 무상계도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많이 있습니다. 원각경, 지장경 등이 있습니다. 아미타경, 무상계, 원각경, 지장경 등은 이제 돌아가신 분들 많이 있는데 꼭 그렇지는 않고 여러분들이 이제 스스로 마음 신심을 다지는 겁니다. 불선 아미타경 살아서 결국 이게 정토 사상인데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제 돌아가신 분들이 극락정토에 간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결국에는 이거는 아미타불의 세계를 살아있을 때 구현해서 지금 깨달음을 얻자는 운동이거든요. 그런 쪽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꼭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그래서 거꾸로 보니까 금강경이나 천수경이나 법화경도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읽어줄 수 있는 경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이 읽습니다. 실제로도. 정근,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는 영불입니다. 독경하고 정근은 달라요. 큰 의미에서 영불이라고 하는 큰 카테고리가 있는 거고 그 안에 이제 독경도 있고 정근도 있고 이렇게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영불이라는 것은 뭐 부처님을 영하는 것인가 생각하고 하는 것이니까 이걸 한번 부처님을 생각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부르고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는 것을 정근이라고 한다.
사전적 의미로는 치밀하고 부지런히 지속해 나가. 그래서 세속적으로는 관세음보살은 소원 성취, 그다음에 서가모니물은 수행의 완성, 화엄성중은 이제 악업을 막는 것이라 이게 나쁜 일이 생기지 않기를 비는 겁니다. 그래서 초하루 기도 때는 화엄성중 기도를 하고 정촉 기도 때도 화엄성중 기도를 하고 동지 때부터 정촉 기도, 입춘 전부 다 화엄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 해가 시작될 때 이런 기도를 하면 올 한 해 나쁜 일이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거죠. 불교에서는 나쁜 일도 자기가 행한 거에 따라서 온다고 하니까 그런 것이 생기지 않기를 비는 마음으로 화엄성중 기도를 한다. 그다음 지장보살의 아미타불로 돌아가시는 분을 위해서 많이 합니다. 화엄성중기도는 동지, 입춘, 종초기도, 월초, 신중기도 등에서 많이 하는데 집안에 나쁜 일이 생기지 말라는 의미로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많이 하는 기도가 실제로는 화엄성중기도예요. 정글은 관세음보살 정글을 제일 많이 하는데 실제로 기도 같은 경우는 초하루 때 하는 기도. 월 초에 사람이 제일 많이 오거든요. 어느 절이든 음력으로 초하루 때, 그 다음에 정초 때도 오고 그때 하는 게 바로 화엄성중기도입니다. 주력 부처님의 힘이 담겨있는 주문을 외우는 것, 밀교의 특성에 대해서 몇 번 얘기했었죠. 밀교적 특성을 갖고 있는 게 주력입니다. 그래서 같은 뜻이긴 하지만 긴 건 다하니 짧은 건 진언으로 표현, 진실한 말씀이라는 뜻.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문이 아닌 그 산스크리트 원어를 읽는 걸 보통 이제 주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란이는 천수경 안에 있는 신묘장구 대다란이 같은 걸 다란이라고 하고, 능원들하고 또 있습니다. 진언은 좀 짧은 거. 둘 다 근데 다란이의 한문 말이 진언입니다. 다란이는 산스크리트고. 근데 이제 굳이 구분을 하자면 다란이는 긴 거, 진언은 짧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천수경 보면 육자대명 왕제론 목마니 방명이 있죠. 참회 진언도 있고, 정보 진언도 있죠. 수리수리 마하수리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한마디로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마 하면은 내가 이제 악업을 지은 걸 깨끗이 한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불교 행사. 불교 행사는 기본적으로 하는 건 4대 제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제일,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신 날이 음력으로 12월 8일, 출가제일은 2월 8일, 열반제일, 열반에 드신 날 2월 15일, 탄생일은 4월 8일인데 실제로 절에서 하는 건 탄생일은 부처님 오신 날만 거의 하죠. 더 하면은 성도제일 정도, 성도제일도 이제 우리도 하긴 합니다. 네. 나머지는 뭐냐? 전부 다 우리가 절에서 매일 기도하는 거, 절기상 기도입니다. 나머지는 겁니다. 입춘과 동지, 설날과 추석 차례불공, 칠석구공, 이건 절기상 기도예요. 이건 뭐냐면 우리나라 민속신앙에 가까운 겁니다. 절기상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하던 거를 불교에서 흡수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특별행사로는 이제 하한과 해제일 음력 7월 25일 백중과 그 다음에 동항거 바치는 1월 25일 정월 대보도 기도 정도가 이제 그러면 정확하게 불교 행사는 4개밖에 안 된다고 보셔야죠. 성도제일, 부처님 오신 날, 백중, 그 다음에 정월 대보도 정도가 4개고 나머지 절에서 하는 행사는 다 민속 행사를 불교에서 흡수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실제로는 무슨 뜻이냐면은 한마디로 4개 정도는 절행사고 나머지는 세속행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사람들이 이런 것을 해주고 찾아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절에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자꾸 하니까 거꾸로 요새 카톨릭에서는 이제 사람들이 하도 40주제 하니까 성당에서 40주제 지내주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지내는 성당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49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불교적인 특성으로 봐서는 이따 설명하겠지만 사람이 죽으면은 바로 이게 윤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승에 머무시는 최대한의 기간이 49일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그동안에 이제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이제 공덕도 짓고 죄도 참회하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참회도 하고 죄를 덜려고 하는 노력도 하고 이제 복도 짓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돌아가신 분들이 좋은 곳으로 가서 날기를 또 궁극적으로 깨달음 얻게 돕는 행사이긴 합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사람들이 찾으니까 성당에서도 안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해달라고. 자,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뭔가 그 체계적으로 돼 있는 건 불교밖에 없거든요.
전에 얘기했다시피 조선왕조 500년 동안 불교를 탄압을 받아왔고 살아있는 사람을 위해서 해주실 게 거의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사의식만 남아있어서 지금 현재까지 명명이 유지돼서 그대로 있는 것이지 실제로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결국은 이제 세속의 사람들이 찾는 인기도에 따라서 살아남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절에서 하는 의식들이 사람들이 찾으니까 하는 건지 안 찾으면 없어집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좀 이따 이제 팔제 얘기할 텐데 요즘 잘 안 하죠. 특히 약사제 기도가 옛날에는 사람들이 많이 했는데 요즘 잘 안 한다고 그랬죠. 약사제 기도가 이제 그 병을 낫게 해준다고 하죠. 요즘 병원에서 다 낫게 해주니까 인기가 자연스럽게 없어져서 앞으로는 정말로 존재가 미미할 정도로 갈 것 같긴 해요. 그런 식으로. 매월 정기 행사로는 원래 팔제일로 해갖고 한 달에 팔제일이 있었어요. 이때는 이제 팔제일 할 동안은 행동을 조심하고 이제 고기 살생도 안 하고 그다음에 고기도 안 먹고 뭐 이렇게 지키고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현재는 이제 초하루, 능력 초하루, 신중제일, 그다음에 8일 약사제일, 그다음에 보름 아미타제일, 그다음에 18일 지장제일, 그다음에 24일 관음제일 정도의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같이 이제 작은 절은 그걸 다 하지 않아요. 어차피 나오는 신도불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초하루나 보름, 아니면 초하루랑 지장제일 정도, 아니면 초하루랑 뭐 관음제일 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두 가지 정도 행사를 하고 보통 이제 4제일 정도 합니다. 보통 큰 절에서는 일반 사찰에서는 그것보다 더 규모가 안 되는 절은 이제 초하루만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보름만 하는 절도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초하루, 보름 정도 하죠. 아까 했다시피 약사제일은 요즘 인기가 없어서 역사제는 거의 없어졌습니다. 잘 안 하고. 예불. 부처님께 예를 올리는 것이 예불입니다. 그래서 뭐 어려운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는 이제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대에 부처님께 예를 올리는 것이 예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기본적으로는 새벽 4시 저녁 예불로 사람이 삼시세끼 밥 먹는 것처럼 부처님께 예를 올립니다. 원래는 옛날에는 4시만 있을 수밖에 없겠죠. 부처님이 일종식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불하는 건 부처님이 식사하는 시간에 맞춰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사시기도가 이제 부처님이 그 시간에 공양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갖고 우리가 밥을 구지해서 올리는 겁니다. 남북문교는 그런 의식이 없기 때문에 가면은 그 시간대에 스님들이 간단하게 부처님한테 인사하고 자기들이 밥을 먹죠. 그 시간을 넘으면 밥을 못 먹어요. 남북문교권에서는. 이제 태국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불교다시피 하니까 저녁 때 이제 스님들이 밥 먹고 하면 사람들이 신고하면 그 종교 경찰이 있습니다. 경찰이 와서 스님 단속하고 나고요. 그래서 새벽 예불은 하루를 여는 의식으로 저녁은 하루를 마무리하는 의식으로 종치는 법 순서 등의 방법에 차이가 있습니다. 새벽 예불을 할 때는 종은 이제 세게 치면 안 되니까 작은 소리부터 크게 이렇게 쭉 치고 저녁 예불 할 때 이제 큰 소리에서 작은 소리를 이렇게 잦아드는 식으로 합니다. 고량성 목탁대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이제 처음에는 작은 거에서 새벽에는 왜냐면 빡 치면은 다 놀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자자자자 쳐갖고 이제 세게 나가고 저녁 때는 이제 마무리하니까 세게 쳐서 살살하는데 이런 식으로 차이가 있지만 요즘은 이제 포교당은 저녁 예불은 안 하는 절들이 많고 그다음에 새벽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이제 요즘 새벽 예불 잘 안 나오니까 뭐 없어지는 추세인 것 같아요. 요즘 이제 새벽 3시에 이제 보통 새벽 예불을 했는데 마곡 통도사 같은 경우는 새벽 4시로 늦췄어요. 그다음에 도시에 있는 데는 새벽 5시에 하고 이거 새벽 3시에 하는 거는 도교의 영역입니다. 도교. 그러니까 불교 고유의 그것이 아니고 도교 쪽에서 이제 기운을 중요하시다 하다 보니까 새벽 3시에 이제 모든 것이 이제 깨어나기 시작하는 시간이다 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막 수행도 하고 막 뭐 이랬는데 이거 도교의 영향이고 저쪽 남방교권은 4, 5시쯤에 일어나서 이제 그때 정기를 시작합니다. 나라마다 특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이제 점점 도시화되면서 시간이 점점 늦춰서 사람들이 이제 늦게 자기 시작하니까 스님들도 늦게 자요. 네. 도시에 생활하다 보니까 매체가 발달하고 그래서 늦게 자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 좀 시간이 늦춰지는 형식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불공.
다양하죠. 네, 다양한 거. 불공은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바칠원자를 써서 헌공이라고도 하는데 예, 옛날에 부처님은 사시 아까 했던 얘기하죠. 사시 9시에서 11시를 사시라고 합니다. 오전. 그래서 한 끼만 식사를 하셨기에 사신공이 생겨났습니다. 불공이란 말은 그대로 부처님께 올리는 모든 공물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법공양도 그 공양에 부처님께 공양을 올린다 해서 불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공양은 절에서 말할 때 식사를 공양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제 꼭 밥만을 뜻하지는 않고 여러 가지 이제 고시하는 것을 다 공양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공에는 음식뿐만 아니라 재물공양과 법공양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면 부처님 그 대가로 법공양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스님들한테 공양을 대접을 하면 스님들은 그걸 먹고 법공양을 해줘야 돼요. 먹고 입을 닦을 것이다가 아니라 뭐라도 좋은 소리라도 한마디씩 해줘야 되는 게 일종의 대가입니다. 대가. 세상에는 공짜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서 이제 스님들은 또 생활을 영위하고 그쵸?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스님들은 살 수가 없거든요. 실제로 신자들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부처님께 공양을 해요. 불공의식이 바로 옛날에는 부처님이 살아계셨으니까 그냥 음식 국물을 싸들고 있는데 부처님한테 바리바리 싸고 가서 오늘 여기 스님들하고 같이 공양하십시오 했지만 돌아가시고 이제 열반에 드시고 나면 부처님 안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의식상으로 굳어서 사실구멍을 하면 이제 맞이를 들어서 부처님한테 직접 올리는 거죠. 불교의식 이쯤 됐으면 이제 의식에 대해서 한번 배우실 때가 됐죠. 그래서 의식 자체에 부처님한테 기의하고 그 다음에 내 죄를 뉘우치는 참회의식 그 다음에 부처님께 공양을 올린 다음에 또 이런 저런 수행을 열심히 하겠다는 발언도 하고 그 다음에 끝에 회양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 안에. 그래서 천수경이 가장 대표적인 한번 이제 볼까요? 처음에 시작하면 정부업지는 있죠? 1페이지로는 그렇죠? 그러니까 개경계 오방내에 아닌 계신지는 그 사방팔방 아닌 계신 곳이 없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개경계, 개법장지는 몇 번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우리가 금강경을 읽거나 법화경을 읽거나 다른 경전을 읽을 때 정부업지는부터 개법장지는까지 한 다음에 다른 경전을 읽으면 돼요. 혼자 집에서 기도를 하실 때 절에서 할 때도 혼자 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정부업지는부터 개법장지는 오마라나 마라다까지 한 다음에 금강경을 읽든 한정보살 공문품을 읽든 하다못해 반야신경도 이렇게 읽으면 형식에 맞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쭉 넘겨보시면 이게 시작 부분이고 결국에는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거죠. 정법죄는 입을 깨끗이 하는 것이니까 악업을 지는 거. 그 다음에 다음 장 넘겨서 나오본사 신묘장고 대단하니가 중간에 있고 그 다음에 사방찬 3페이지 도량찬 참회계가 여기 있죠. 아석수 제하고 계획무지 탐진치 중립물주정 일제하고 예참을 또 다음 장 넘어가면은 4페이지 시박참회라고 있죠. 10가지 죄를 참회하는 겁니다. 여기 안에 참회가 들어있죠. 그 다음에 참회 진원이 있어요. 또 그러니까 참회를 구체적으로 내가 10가지에 대해서 참회를 한 다음에 진원을 통해서 완전히 이제 부처님의 힘이 여기 담겨있기 때문에 이걸로서 이제 죄를 깨끗이 한다는 진원도 중간입니다. 정법계진은 호신진원, 안세현보살 본심이묘 육자진은 완전히 있고 쭉 보면 이제 열애 10대 발언문이라고 5페이지 중간에 있죠. 발언문이 또 있어요. 부처님이 되기 위해서 열애 10대 발언문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사홍소원 있죠. 중생문련 무련도 그 다음에 발언이 규명된 삼복, 나무장구 지명들 뭡니까 이게? 부처님께 귀한다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6페이지 다음 장 보면은 야외법회시라고 되어 있죠. 정상업지는, 계단지는, 건단지는, 정법회전. 이게 뭐냐면은 법당이 아닌 곳에서 기도를 할 때 하는 준현입니다. 그래서 삼업을 깨끗이 하고 삼업은 이제 신고의 삼업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생각, 몸과 생각과 뜻을 우리가 업을 짓기 때문에 그것을 깨끗이 하고 그 다음에 단을 열고 단은 뭐냐 부처님 올라가시는 걸 단이라고 해요. 높은 걸. 그러니까 단을 열고 건단지는 단을 세우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부처님의 단을
그 도량에 세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제 여러분들이 집에서 기도할 때는 여기까지 읽으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부처님이 없으면 부처님을 오신 단을 이렇게 또 상상으로 짜는 겁니다. 식으로 짠다고 하는데 쭉 하면 이제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를 건단지랑 계단지를 쭉 읽으면 여러분 앞에 이제 부처님이 오신 단이 쫙 짜져갖고 이제 쫙 쓰면 부처님이 거기에 슉 하고 내려오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천수경만 읽어도 이거 자체로도 훌륭한 기도예요. 그 하나로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해도 돼요. 근데 불교 의식상으로 보면 천수경은 이제 결계라고 해요. 도량을 깨끗이 한다. 한마디로 이제 청소죠, 청소. 어른 모시기 전에 청소하는 의식이 천수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의식상으로는 그렇게 지어져 있는데 천수경 자체에도 그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루에 15분만 기도를 한다. 이러면 천수경 하나만 읽어도 충분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크게 불교식으로 돌아가자면 크게 경문. 경문은 이제 금강경이나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천수경, 금강경 뭐 이런 거. 경문, 개송. 개송은 이 사원절구라고 하기도 하고 뭐 다 4글자나 5글자, 7글자로 이렇게 축약해 놓은 그 경문들이 있어요.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경전의 내용들을 축약해 놓은 일종의 문구죠. 이런 걸 개송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스님들이 깨닫고 이제 읊은 것을 개송이라고도 하고 두 가지를 같이 씁니다. 그 다음에 주문은 아까 했던 이제 다란이로 외운 것들 이런 걸 주문이라고 하고 명호는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걸 명호라고 하죠. 불교의식도 수행법이기 때문에 법도에 맞게 구성되어 있고 법에 맞게 행동해야 합니다. 일단 절에 오면은 이제 저는 이제 일단 집에서 좀 어색하고 하니까 경문을 집에서 읽어보라고 하는데 한마디로 천수경을 읽을 때는 앉아서 읽고 그 다음에 7페이지 보시면 여기 의식책 나무 불타오르는 광림법회 1배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이럴 때 이제 절을 하는 거예요. 나무 불타오르는 광림법회 하고 이제 일어나서 나무 닮아오는 광림법회 2번 한때처럼 해보시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것도 수행법이기 때문에 앉았다 일어났다 또 뒤로 나갔다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걸 좌임이라고 합니다. 전문용어로. 이제 스님들 연불 배울 때 배우는 거긴 해요. 그러니까 앉고 서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좌임이라는 건. 앉을 자체 설립자거든요. 그러니까 설 땐 서고 앉을 땐 앉고 그 다음에 물러날 땐 물러나고 돌 땐 돌고 이걸 요잡이라고 합니다. 근데 백중 실질제 할 때 이제 법성기하면서 이제 소대로 나가기 전에 법발 한 바퀴 도는 거 이런 걸 요잡이라고 해요. 법발 한 바퀴나 3바퀴 돕니다. 저두 반배라고 합니다. 절할 때 절하고 합장할 때 합장하고 호계 한쪽 무릎, 장계는 양쪽 무릎, 그 다음에 안행등은 순서에 맞게 안행은 이제 기력이 앉아 쓰는데 이제 줄 서서 쭉 가는 걸 안행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맞춰서 의식에 하는 것이 수행법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연구는 실제로 따로 악보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높낮이만 있고 음악처럼 도레미파 솔라시도 음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스님들 연구이 다 달라요. 아시다시피. 근데 어산이라고 해서 이제 전통 연구는 따로 있어요. 이건 따로 배웁니다. 근데 이게 특징이 뭐냐면 상음, 평음, 하음, 그 다음에 음의 길이 정도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길게 빼는 소리는 길게 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몇 초를 빼라 이런 식으로 안 되어 있어요. 기는 소리. 그 다음에 높은 음, 낮은 음. 왜냐면 사람들마다 음역대가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 높은 음, 낮은 음을 정하는 거지. 그 따로 있는 거. 그러니까 이제 집에서 연구를 하실 때 상음, 평음, 하음 정도로 구분해서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단조롭게 한 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높을 땐 높게 하시고 낮게도 하고 중간음으로도 하고 변화를 줘서 연구를 하시면 덜 지루하겠죠. 체계화되어 있지 않은 이유는 정형화할 수 없는 선의 사상을 표현합니다. 불교에 대해서는 길게 설명을 못했는데 축약된 불교의 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음표로 정확하게 표현할 수 없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처음에 저도 이제 전통연불 어산을 배웠는데 어산 학교를 저는 졸업했습니다. 5년 정도 다녀서 기초반 2년, 전문반 3년에서 이제 5년 해서 졸업했는데 2년 동안 기초반 배울 때는 이제 전반적인 의식의 흐름에 대해서만 배우고 전문연불을 이제 3년 과정에서 배우는데 처음에는 이걸 적었어요. 이제 길게 빼고 어느 정도 지나니까 도저히 적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외우는 거에는 방법이 없어요. 길게 빼고 낫게 하는 거. 왜냐하면 뭐 한 20글자를 20분을 늦춰갖고 해버리니까 이거를 뭐 적어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대고 외우는 거에는 방법이 없죠. 전통연불을 어산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물고기 어자에 몇 산자가 있습니다. 산에 있는 물고기라는 뜻으로 이 몸은 육지에 있지만 생각은 물속의 물고기가 이제 좌우로만 움직이지 않잖아요. 물속에서는 자유롭게 상하좌우를 자유롭게 다닌다. 그런 식으로 자유롭게 다니는 것을 이제 표현하는 것이 어산이다. 그러니까 이제 스님들이 기본적으로 하는 연구는 어산은 아니고요. 그 전통 연구는 따로 해요. 그래서 이제 거부를 할 때 하는 의미나 이런 것들은 이제 전통 연구에서 따로 배우는 건데 보통 천수경이나 이런 거는 의미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스님들이 연구들이 다 다르고 거불이나 버섯청지라는 이제 의미 정해져 있어서 근데 이것도 지역적 특성이 있어요. 옛날에 서편제 영화 있었죠. 서편제 이렇게 지역 판소리거든요. 그러니까 경기 민요 있고 강원도 민요 있고 아리랑도 지역마다 다르듯이 연불도 지역마다 특성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경기도 연불이 있고 전라도 연불이 있고 영남 연불이 있어요. 저는 이제 고향은 충청도인데 어산 작곡학교를 다닐 때 가르쳐 주신 스님이 전라도 스님이라서 전 전라도 연불, 호남 연불을 배웠습니다. 그래갖고 경기도에서 이제 스님들하고 같이 심지어 이제 바라춤도 달라요. 춤 사이가 다른 하는 방법이. 그러니까 다 완전히 다르진 않지만 비슷한 점이 있긴 한데 기본적인 거 외에는 좀 큰 음의 틀을 갖지만은 좀 특징이 달라요. 경기도 연불은 꾸밈이 많고 뭐랄까 이제 좀 팝적인 요소라고 해야 될까? 가요처럼 막 이런 여러 가지 꺾고 들어가는 소리들이 되게 많은 반면에 비해서 이제 전라도 연불은 좀 음이 좀 단순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좀 스님들이 하는 연불 같은 면이 있고 또 경기도 연불은 약간 좀 민요 부르는 듯한 느낌? 이런 식으로 변화가 좀 많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지역마다 좀 달라요. 스님마다 다르고. 그러니까 여기 내가 지산 나라에 되는 스님이 이렇게 하지 않는데 딴 데는 다르네? 다 다른 겁니다. 무조건. 네. 같은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저도 배운 대로 하는 것이지 거기서 크게 다르게 아니면 가르쳐도 자기 식으로 하는 스님들이 많아요. 대부분 스님들이 워낙 자기 개성이 강하기 때문에 스님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정답은 없다. 조계종에서 통일을 했어요. 의식상으로 통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특성은 여전히 강하게 남아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식, 그러니까 불교의식을 이렇게 구분을 한 겁니다. 일용의식은 매일매일 하는 의식을 말합니다. 일상가관사라고 하죠. 그거랑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새벽예불, 저녁예불, 사시예불은 매일 하는 거니까 이제 일용의식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상용의식은 매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주 하는 의식, 불공, 제사 등이 이제 상용의식에 속하고, 그 다음에 제만의식은 이 두 가지를 뺀 비정기행사, 부처님을 새로 모셨으면 이제 점안의식이고, 그 다음에 생명을 풀어주는 건 방생이라고 하죠. 방생의식, 아니면 이제 장례식 등이 이제 제반의식에 속합니다. 제사와 제사, 발음상으로는 거의 차이가 없는데, 집에서 지내는 제사는 접할 제자를 쓰고 절에서 하는 제사는 공경할 제자를 씁니다. 달라요. 한자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아이는 절에서 지내는 제사고 어이는 집에서 지내는 제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천도제, 지장제, 신중제를 49제로 쓰는 것이 표준어지만 정확한 의미로는 되지 않아서 정문의식 할 때도 속가에서 쓰는 제사를 그대로 쓰기도 합니다. 절에서도. 네. 구분은 아이를 쓴다. 그러니까 이제 천도제를 이제 하늘 천자를 쓰는 줄 알고 이제 하늘나라로 보내지는 의식이라고 생각하는데 한문으로는 공물 천자를 씁니다. 아까 공경할 제자라고 했죠?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들을 잘 모셔서 공물을 대접하고 부처님의 법문을 대접하는 의식이 천도제지 하늘나라로 보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로 나오죠. 천도제도 공물천자와 공경할 제자를 쓰기 때문에 영가를 천당에 보내는 제사가 아니라 영가에게 공양을 올려서 부처님의 복경을 받아 극락세계 혹은 깨달음을 얻게 돕는 의식이 바로 천도제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학원 다르죠. 근데 심지어 절에서 이제 사무실에서 이제 제사를 받는 사람도 모릅니다. 교육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스님들도 제대로 모르는 경우가 많고, 왜냐면 이제 배울 때 다 배우는데 열심히 하면 다 까먹습니다. 그러니까 제사는 이렇게 지내는데 그 의미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스님들의 경우도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예 오늘 처음 듣는 얘기인 경우도 있죠? 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구경시식도 있나 우리? 그래서 이제 구경시식을 돌아가신 분들 뭐죠? 이제 귀신을 내쫓는 저거로 하는데 이 역시 원인을 알 수 없는 마음의 병이 있는 것을 구제하고 다른 이의 몸에 깃든 영가나 혹시 미혹한 영생에게, 그러니까 영가도 미혹해서 다른 사람의 몸에 붙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이제 마찬가지로 공양을 대접하고 그 다음에 부처님을 항상 배고픔을 먼저 해결시켜줘요. 살아있는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책이 좋다지만 책 볼 여유가 있으면 일단 배가 불러야죠. 그죠? 먹고 살 여유가 있어야지 책 한 권짜라도 볼 여유가 있잖아요. 영가들이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부처님의 법문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초대해놓고 지극정성으로 일단 식사 대접을 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의 법문을 들려는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의식 순서는 천수경은 아까 했다시피 결계의식, 도량을 깨끗이 하는 의식이다. 여러분이 집에서 천수경을 읽으면 여러분이 집안이 깨끗해지는 겁니다. 청소를 하면 마당이 그냥 물리적으로 깨끗해지만 이 한마디로 이제 천수경 하면 영적으로 깨끗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다음은 부처님 모시는 거불. 이게 이제 7페이지 처음에 나온 게 거불이죠. 책 피시는. 그런 다음에 이제 사연을 이야기하는 게 유치입니다. 유치청사. 다음에 이제 상간유치라고 중간에 있죠. 우러러 생각하고 건데 상부자는 기업서는. 이게 한마디로 상소문을 읽는 거예요. 오늘 이제 감성부조 동양대행로 경무조 평세에 지난 지산사에서 이제 불자들이 모여갖고 부처님을 청합니다. 이러이러니 오늘 지장대행로 아니면 뭐 초하루기도 또 백중기도 이러기 때문에 청합니다는 우리는 이제 이걸 해석을 넣었기 때문에 원래 한문으로 돼 있는 걸 이제 한글로 풀이한 거죠. 같이 읽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다음에 짱을 넘기면은 청사를 하고 정복대진을 하고 이제 공양계는 뭡니까?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계죠. 이렇게 해서 이제 원수에 놨으면 이제 애달피 여기셔서 섭수해 주십시오. 뭐 이런 의미입니다. 이제 우리를 이쁘게 봐줘서 우리의 공양을 받아달라 얘기입니다. 예. 보잘 것 없지만 이쁘게 봐주시고 이거 받으세요라는 의미가 원수의 납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헌자지는 어디 가냐? 네, 여기 있죠? 9페이지 향화청 다음에 둘째 가닥에 헌자지는 묘보이. 헌자지는 뭡니까? 아까 부처님을 청했죠? 그죠? 청했으니까 부처님이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내려오실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헌자지를 할 때 실제는 그때 이제 자리에 앉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천수경 할 때 건단지는 계단지를 한다고 했죠? 위치청사를 통해서 모신 다음에 그 다음에 자리에 앉으시고 자리에 앉으신 다음에 식사를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에 정복계진을 한 다음에 공양계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진원번공, 사다라지. 이거 뭐냐면 우리가 이제 고급 음식점이나 요정 가면은 밥 먹는 동안 뚱땅뚱땅 하잖아요. 그죠? 춤도 추고 부처님이 공양하시는 동안 우리가 이제 이동에 재롱을 떤다고 해야 되나 공연을 한다고 해야 되나 이런 식으로 이제 부처님께 노래를 불러드린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죠. 그런 다음에 이제 예참 10페이지 지신정례 공양. 지신정례 공양은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립니다. 얘기입니다. 지극정성으로 저기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양을 올리는 마지종을 올리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면 마주를 올리면 뚜껑을 언제 열냐? 헌자진을 한 다음에 열면 돼요. 헌자진이 아까 했다시피 이제 부처님을 모신 다음에 성사했기 때문에 이제 밥뚜껑을 열어야 부처님께서 공양을 하실 거 아니에요? 이때쯤에 이제 공양을 하신다. 예불 하는 동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공양을 하시는 동안 예불을 하고 그 다음에 공양질원과 소원을 비는 의식 등을 하고 그 다음에 11페이지 보면 보공양질원, 보해양질원, 원성취질원 있죠? 원성취질원은 이제 소원성취를 기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궐질원 우리가 선거 국회의원 선거 해갖고 이제 중간에 좀 관두거나 잘리거나 이런 사람들 저가면 다음에 뭐 합니까? 보궐선거하죠. 이게 바로 그게 보궐질원이에요. 그래서 11페이지 끝에 보면은 우리가 아무리 정성스럽게 해도 부처님을 모시는 저거는 부족할 거 아니야? 빼먹은 게 있으면 이제 이걸로 대신해 달라 해서 이제 보궐진원을 부족한 것을 보충하는 진원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날 모신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는 정근. 이걸 이제 목적에 따라 다르게 정근을 합니다. 서가모니물도 하고 관세음보살도 하고 제사 지낼 때는 지당보살도 하고 제사 지낼 때 이제 관세음보살도 하는데 상관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고 있는 보살님이 뭐라고 했죠? 이마에 관세음보살을 모시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상관이 없어요. 뭘 모시든 상관은 없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그렇게 돼 있다 정도로만 아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축원을 합니다. 축원은 크게 처음에는 세계, 중생, 우리나라, 그 다음에 나의 순서 이렇게 큰원과 개인의 순서를 비는 순서.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돌아가신 분들을 위한 축원을 합니다. 그래서 축원 안에 기본적으로 3번의 축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스님들만 축원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여러분들 집에서 기도할 때 관세음보살 정문을 하신 다음에 간단하게 이때 소원을 비면 돼요. 그러니까 기도하실 때 천수경을 할 때 소원을 비는 것이 아니고 관세음보살을 할 때 하면서 소원을 비는 게 아니고 소원은 기도가 다 끝나고 비는 겁니다. 기도를 하는 동안 정신을 집중해야 돼요. 그동안은 아무 생각 없이 관세음보살을 하고 거기서 정신 집중의 상태를 유지하지. 그러니까 몸은 절하고 입으로는 관세음보살을 하면서 속으로는 소원을 빌면 3가지라는 거잖아요. 산만합니다. 그걸 할 때는 하나의 물론 그렇게 소원을 빌고 3가지를 다 하면 정신이 집중이 되고 맑아지면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이렇게 해야지 정신 집중이 잘 돼 하시면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소원을 비는 시간은 따로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기도 끝나고 소원을 비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축원이 대단한 것이 아니고 소원을 비는데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모두 좋아지셔서 이렇게 같이 비는 게 축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이 그냥 집에서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축원문은 한번 사는 걸로 써보셔도 돼요. 요즘 뭐 인터넷 치면 축원이라고 지금 딱 나오는데 그걸 뭐 휴대폰 보고 있던지 해도 되는데 한번 제가 손으로 구체적으로 뭔가 바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다 이제 살을 붙이는 거죠. 오늘 뭐 주소, 자기 집 주소 얘기하고 그 다음에 바라는 거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순서는 큰 거보다 작은 거지만 상관없이 이제 내 소원의 공덕으로 또 주위의 사람들 모두 행복하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비는 식으로 하시면은 정확하게 순서에 맞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중단 태공이라고 하는데 태공은 물린 태자를 씁니다. 부처님께 올려진 공양물을 옛날에는 어른들이 남자들이 밥을 먹었는데 아녀자들이 그 밥을 내려서 먹었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부처님 공양하신 거를 이제 중단 여기 신중단에 대해서 신중님이 공양을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단은 이제 보통은 칠성단이 있는데 우리처럼 좀 특이하게 지장단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쪽 오른쪽에 있는 게 지장단인데 우리 부처님 옆에 또 지장보살 있잖아요. 그래서 지장단에 특별히 할 게 없어서 그냥 계속 놔두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제 되면 칠성단 하고 저거는 어떻게 뺐으면 좋긴 하겠는데 아무튼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상중하단, 상단은 부처님, 중간은 신중단, 하단은 칠성단이나 뭐 다른 것들을 모셔놓고 그 다음에 영단도 하단에 포함됩니다. 영가단. 하단이라고 하니 영가는 영가단이라고 하죠. 영가단. 그
그 다음에 이제 신중단의 이제 반야신경하고 맞춘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린 반야신경은 대승종교의 핵심 공사상의 집합으로 딱히 신중단과는 관계가 없지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항상 마무리로 넣습니다. 공사상은 뭐냐? 여러분이 이렇게 소원 성취를 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했지만은 실제로는 이제 공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공덕을 일종의 무로 돌리는 거죠. 이렇게 궁극적으로는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애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항상 끝에는 반야신경을 읽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반야신경은 그래서 신중단에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 데나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생전예술제라고 들어보셨을까요? 그죠? 여기 생전예술은 살아있을 때 미리 닦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천도제를 살아있을 때 미리 지낸다라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 천도제가 동물천자를 쓴다고 했죠? 그러니까 내천대도를 솔직히 죽어서는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살아서 내가 극락에 가 있는 게 중요한 거죠. 내 마음이. 얘기했다시피 극락이라고 하는 세계는 죽어서 가는 세계가 아니라 깨달음의 세계입니다. 깨달음이 얻기가 힘드니까 암암리타불만 열심히 외우라는 얘기는 결국에는 정신 집중을 해서 일심으로 외워야 가는 것이지. 왜냐하면 이것도 공덕은 있겠지만 우리가 그렇게 해서 이제 깨달음을 얻으라는 의미로 하는 거기 때문에 생명제는 살아있을 때 닦는 천도제라고 해요. 그래서 불교 의식과 기독법은 모두 깨달음을 얻게 하는 방편이기 때문에 천도의식 자체를 자신을 위해서 지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윤달에 많이 지내죠. 특별히 이제 행사가 없기 때문에. 지난번 윤달에는 백중이 겹쳐갖고 못했어요. 어차피 지금 제사를 2번 지내는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때는 안 했고 생명제 주제는 그런 의미로 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육제 불교 의식 중에 가장 화려하고 크게 하는 의식입니다. 이거는 수육제는 한마디로 국가 예산을 받아가는 의식이에요. 원래는 중국의 양무제가 정리해서 황제의 명으로 했던 불교 의식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사람뿐만 아니라 물과 육지에서 죽은 동물에게까지 공양해서 부처님의 법문을 들려줘서 극락으로 보내는 의식이다. 수육제가 그래서 가장 큰 의식이고 길기도 한데 옛날에 뭐 일주일씩 했다고 해요. 구병시식 아까 얘기했다시피 흔히 귀신을 쫓는 의식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이 미혹한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이제 부처님의 법문을 들려드리는 의식이 구병시식이다. 그래서 이제 저도 배울 때 알았는데 귀신을 내쫓는 게 아니에요. 한마디로 천도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깨달음을 얻게 돕는 것이지 막 해서 뭐 팥주차고 뿌려갖고 이제 내쫓으면 어디 가겠어요? 누구한테 가겠죠. 그러니까 그 상태를 벗어나게 얼마나 힘들면은 귀신이 돼서 이렇게 부처를 떠들겠느냐. 그래서 이제 부처님의 그 법의 세계를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고등락하게 돕는 것이 구병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방생도 의식이 따로 있어요. 말 그대로 죽을 생명들을 풀어주는 의식. 현재는 방생이 별로 의미가 없기 때문에 신생사차들은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오래된 절들은 그 노부사님들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옛날부터 방생을 했기 때문에 하지만은 우리가 이제 뭐 20년 된 절들은 방생을 잘 안 하고 이제 뭐 이때 불우이웃을 돕는다든가 그것도 생명을 돕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하기도 하고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통사 이제 새해 인사가 있으니까 그때 이제 같이 참석하기도 하고 옛날에 그랬을 때 노래 한번 처음으로 한번 갔다 왔었죠. 그 다음에 안택의식 안택이라고 하는 편안한 자의 집택자를 씁니다. 그래서 집안을 편하게 하는 의식으로 속가에서는 이제 신당개업하는 가게나 이사간 집에 보통 합니다. 이때는 이제 신중불공을 하거나 조항불공을 많이 조항은 이제 부엌에 있는 신입니다. 옛날에는 이제 부엌이 따로 존재이기 때문에 조항불공이 항상 있었어요. 조항단을 따로 차려놓고 기도를 했었는데 속가 집에도 이제 이사가거나 할 때 이제 안택 기도를 하고 하는데 지금 거의 없어지는 추세입니다. 네.
그 다음에 종사일반은 이제 스님들을 할 때, 스님들 돌아가셨을 때 지내는 게 이제 종사일반이다. 제사. 그러니까 스님들을 위해서는 제사, 스님들을 위해서 지내는 제사 의식도 있어요. 근데 더 좀 짧긴 합니다. 그 다음에 부처님을 모실 때는 점안 의식, 이런 것 의식들이 있습니다. 이 정도로 대충 이제 기도하는 거 의식 순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강좌 기도의 종류와 방법, 그다음 불교 행사 의식 전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12주 동안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데 아무튼 나오셔서 수업 들으려고 다들 고생들 하셨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날 포사라고 이제 법명수회식 있으니까 꼭 나오시고 졸업하신 선배님들도 오라고 얘기했으니까 몇 분은 아마 오셔서 같이 참석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긴 시간을 수고하셨고 법명요일 특히 이 세 분 그날 이제 수계팀하고 그 법명증 이렇게 드리니까 꼭 와서 받아가시고 도다님들 받아가시고 꼭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고생들 하셨고 이제 3기 불교대학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시간 되면 또 정정방 같이 수업 들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번 들으셨기 때문에 앞으로 불교대학 하면 이제 강좌 프로그램 맞춰서 청강하시면 되겠습니다. 시간 되시면